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죠. 14절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 모든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시공을 초월하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기도를 하는데 모든 성도인들은 기도를 다 해야 하지요. 그래서 이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육신의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기도하지 않으면 익사하는 것입니다. 숨 못 쉬면 죽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잘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이걸 늘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죠. 징에 불과한, 소리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징과 꽹과리, 설이 불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지금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내가 기도 드리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보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무릎을 꿇고 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십니까? 물론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러죠.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자 앞에 무릎을 꿇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완전히 복종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보통 앉아주면 교회들이 의자가 다 있어서 앉아서 기도합니다만은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의자가 없으니까 방석 깔고 하잖아요. 방석에 꼭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좀 하다 보면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제 술달이 되면 괜찮아요. 좀 괜찮아지고 그러는데 무릎을 꿇고 할 수만 있으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권면해 주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자 앞에 대상자에게 안전히 복종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항복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은다면 그것을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15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름을 주셨지요? 그런데 14절에서 광범위하지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모든 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에게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뭘까요? 이름을 준 자에게 뭐예요? 이름을 준 자에게 받은 자들이 완전히 의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름을 줬어요. 그러면 이름을 받는 사람은 완전히 이름을 주는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 그잖아요. 뭐 이름이 없잖아요. 성이 없을 때 그 임금이 그 성을 하사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뭘까요? 그 이름을 지금 받은 사람은 이름을 준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되어 있다, 종속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올려놓고 그 위에 그렇다면 그런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내게 이름을 주신 그 분에게 나는 완전히 의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은 그분에게 의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의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라. 깊은 사도 바울 얘기하고 있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었다. 그러면 이름을 주신 그분에게 나는 의존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다. 의존되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의존되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고유한 방법으로 인간의 역사를 완성해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렇죠. 온 자연 마음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별들, 달들, 해, 토성, 목성, 화성,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치해 가고 있는 것.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완성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걸 창조해 통치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완성해 가고 다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의존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고유한 방법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권과 특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특혜를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배하신 하나님, 인간의 모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신 그런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특권과 특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받는 특권과 특혜인데 그죠? 특권과 특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가시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먼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 내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내가 기도한다. 그 말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 엎드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이 부분을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에 따라서 다 기도하는 내용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아침에 25년도 가을을 보내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계절에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선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내면의 세계, 내 속 사람을 완성, 강한 속 사람을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죠? 강하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속 사람보다는 겉 사람들을 더 좋아하잖아요. 겉에 있는 표면들을. 요즘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내면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대라고도 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속 사람보다는 겉 사람을 더 이렇게 밝혀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질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그죠?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더 큰 힘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죠? 이런 것들이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중요하게 느낄 때가 있죠. 소중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권면한 것은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자,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라. 내면에 건강한 마음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속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죠? 내 내면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죠? 삶의 부침에 있어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일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요. 상처도 주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하는 일도 있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삶의 부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말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도 그런 게 많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 길을 가다 예수 하나님 믿고 갑니다만은 그러나 신앙의 여정에서 많이 있어요. 많은 걸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 어려운 일들이 엄청 많을 때 유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내 속사람이 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만 이 세상에 어떤 유혹도 어떤 상처도 어떤 어려움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이 약하면 내 신앙이 속사람이 약해버리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도 흔들리고 저것에도 흔들리고 내 작은 생각에 의해서도 흔들리고 어떤 사람의 작은 말에 의해서도 내가 흔들리고 유혹이 되고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 저이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가치가 그래요. 그럼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더 많이 있는 것도 좋고, 권력이 지금보다 더 많은 큰 권력이 있는 것도 좋고, 힘이 지금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세상 살아가다 보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강건하지 않으면 물질도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는 것이고 권력도 힘도 한순간에 물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물러가게 하는 어떤 유혹에도 견딜 수 있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은 내 강한 내면의 세계, 속사람이 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고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도전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에 강건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내면의 세계가 강건하지 않으면 작은 유혹에도 금방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16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강건하게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7절 말씀인데요. 그의 본인은 이렇게 있습니다. 본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마음의 터가 굳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터가 굳어지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권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터가 내 마음의 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누가 계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계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시는 방법이 세상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시기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실 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그 말입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고 하는 건 이 세상 어떤 방법, 물질도 안 되고 권력도 안 되고 힘도 안 돼요. 어떤 것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그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진리잖아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그죠? 참된 생명이잖아요. 길이요, 지요, 생명이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뭐 진리죠. 진리는 뭐 생명이죠. 진리는 뭐죠? 참된 행복이죠. 참된 생명과 참된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참된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참된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참된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행복이기 때문에 참된 생명과 참된 행복은 물질로도 사는 것이 아니고 권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참된 생명이고 내 참된 행복이기 때문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지배할 때 그 진리, 그 참된 생명, 참된 행복 이것이 참 진리인데 그 진리가 내 마음을 지배할 때 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참된 진리가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참된 진리가 내 마음을 지배할 때 나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데 참된 진리가 뭐다? 참된 행복이고 참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성취해야 할 것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원하는 걸 성취하지 못해도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과 칭찬이 없어도 때로는 물질로도 악하고 물질로도 힘들고 때로는 건강으로도 어려움을 당해도 세상이 다 힘들고 세상 살이가 너무 힘들어도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살이가 너무 힘들어 눈물 나도록 힘들어 어렵고 힘들어 물질로도 힘들고 병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참된 생명 참된 행복이 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럼 참된 진리와 참된 생명과 참된 행복을 잡고 나가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물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나에게는 뭐가 있어? 참된 생명이 있어. 참된 행복이 있어. 그게 뭐야? 그 진리야. 그 진리가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야. 세상에 전부 없어 다 변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를 참된 진리를 붙잡을 때 나는 어떤 유혹에도 걸려 넘어가지 아니하고 신앙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붙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이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 보면 17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사랑에다 뿌리 내려라. 세상에다 물질에다 뿌리 내리지 말고 이 세상 누가 몰라주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라. 그 사랑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서 자라고 열매 맺어서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해오른 교회의 수요 예배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어린 종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며 아버지 그 씨앗을 심고 그 씨앗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